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기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님 주신 예품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먹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 위에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을 조립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의 재료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놨고 이제는 준비된 것들을 다 이제 조립해서 성막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야 했기에 이게 고정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텐트 형식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깊은 관계가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우선시되는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첫날로 지목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인생을 계획하고 세워나가는 것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영역,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을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나의 위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 이 하나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계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동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모든 영역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들답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죄 많은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르게 이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갑이 두둑해지고 어떤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 좀 주고 다니고 그러면서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겸손과 거룩함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돈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것은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다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면, 먼저가 정리가 좀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직장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우리에게 있는 책임들을 다 이렇게 때려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인식 자체가 아예 신앙생활은 뒤에 가서 생각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 크게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 인생의 큰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이 예배의 시간, 기도와 말씀의 시간에 가장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조립하고 그 안에 성물을 세팅한 후에 관유를 발라서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유는요, 성별하는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이 성막은요, 그 모양을 갖추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바르게 기능을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물건은요, 어떤 모양만 갖추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실 만한 거룩함의 준비,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음, 관유를 바르는 기름 부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모양만 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도록 하는 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깊은 소통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바르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똑같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일상들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구별됨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만 갖춘 것으로 우리가 이 성전이 되었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교만과 이 욕심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이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또 작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며 나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먼저 마음을 쏟을 땐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는 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